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노은영 권사님도 충청도 사람 다 됐네. 네가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는 충청도 말이고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 다 됐다는 얘기예요. 사투리. 그랬죠? 네가라고 그랬죠.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자 본질의 하나님, 또 본체의 하나님, 또 본영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삼위로 나눕니다. 뭘로 나눠요? 삼위. 이 위라는 말은 1위, 2위, 3위, 1등, 2등, 3등 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본질, 하나님은 본질의 자리에서 본질의 자리 위자 본질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본체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본영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실 때, 말씀으로 계실 때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말씀으로 계실 때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육체가 되었을 때 이분은 본체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실 때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실 때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성령이시다. 본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차원에서 또 본질과 본체와 본영에 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라는 녀석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쥐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놈을 멸해야 되겠죠. 이놈을 멸해야 되겠죠. 멸할 때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어디로 멸하시느냐? 영원한 유황 불붙는 논못에 집어 던져 버려야 돼요. 거기까지 마귀를 멸해야 돼.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독존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마귀라는 녀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도전했을 때
하늘에서 도전했을 때 하늘에서 누구를 도전했느냐? 본질의 하나님을 도전해서 이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마귀가, 악한 영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하늘은 우라노이스의 하늘. 자, 그 다음에 공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가졌어요. 사망, 공중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누구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공중 권세를 가지고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불법이죠. 자, 이렇게 공중 권세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이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도전했어요? 마귀가 이 땅, 이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인간의 심령에서, 어디에서? 우리 인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을 도전해요. 이것은 사람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전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도전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계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 그대로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모습 그대로 육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를 성부 하나님, 공중 권세를 가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 하늘의 권세, 우라노이스의 권세,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일하실 때를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을 도전할 때 이것은 사람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전해요? 성령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마귀가 하늘에서 도전할 때 누구를 도전했느냐? 성부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자, 공중에서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어요. 또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마귀가 어디로 내쫓김을 당하죠? 공중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했을 때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긴 이 마귀 역사는 이 땅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전하다가 결국 누굴 도전한 거? 이것은 성령님을 도전한 것이니 이제는 어디로 쫓겨나느냐? 영원한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쫓겨나는,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났을 때 이 공중이 어디냐? 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 자,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하나님이, 자, 우리는 그냥 어떤 때는 무턱대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계획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오.
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때 어떤 뜻을 세우시느냐. 첫째, 아까 도전했잖아요. 이 마귀 역사가 약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이 도전한 마귀 역사를 완전히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는 거야. 에? 어디서 세우셨어요?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야. 하늘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느냐? 하나님을 도전해 약한 영을 마지막 최후에 어디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유황불분. 근데 유황불붙는 못에 집어 던질 때 그냥 무조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자마자 유황불붙는 못에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어디로 내쫓겼어? 흑암으로 쫓았어요. 흑암으로 내쫓아서 하나님께서 이 놈에게 공중 권세를 주셨어. 세상 임금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상 임금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결국 누구를 죽였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여서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내어 쫓겼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악한 영이 누구를 도전하느냐? 성령의 사람을 도전해서 결국은 성령을 도전할 때 마지막 최후에 어디에 던져짐을 당해? 유황불분. 자,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마지막 최후의 유황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기서는 밤낮 쉼 없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처음부터 유황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유황불붙는 못에 집어 던지는 거야. 이 뜻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셨을 때 그분이 누구야?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뜻을 정하시고 그러면 어떤 또 뜻을 두 번째 어떤 뜻을 정하시느냐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셨을 때 그 뜻을 정하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뜻을 이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뜻을 실행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행하셨을 때를 성부,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행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동차를 만들 때 보통 여러분 보십시다. 직접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도 있지만 설계자 따로, 건축자 따로, 또 사는 사람을 뭐라고 입주자? 자, 입주자 따로. 보통 설계자 따로, 건축자 따로, 입주자 따로잖아요. 이와 똑같이 자,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입주하셔서 어디에 입주하실까? 성전 안에 입주하시겠지. 자, 예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입주하시지. 누가 입주하셔? 내 안에 성령이 입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설계자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 건축자라고 할 때는 성자 예수님 이제 실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주하시는 분은 그래서 성령님은 남의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집에 입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입주하셔서 뭐 하시냐? 내 안에 입주하셔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의 사건을 증거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내 안에 설계하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건축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모퉁이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건축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건축하시고 성령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입주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야. 뭘로 사용하시느냐? 이 사건을 증거하시는 일로 사용하시는 거야. 이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쉽죠. 쉽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물론 목사가 설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설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 분처럼 설명이 될 때가 있기는 있어. 그렇다고 세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뿐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렸겠지만 고맙습니다. 지워주셔요. 스미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 본체, 본령에 대해서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봐. 아무거나. 본질 하나님일 때는 아니 마이크 들고 잘 안 들려. 몇 번이요? 9번? 네. 9번 마이크예요. 무선 마이크. 해봐. 켰어? 해봐. 딱 대고. 설계. 시작. 설계자 하나님. 너 몇 살이요? 너 20몇 살이지? 근데 여태까지 옹알이 아니야. 앉아.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을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왔어요? 박성수 권사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왔어요?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왔어요? 예? 성자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을까?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굳이. 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종속의 관계야.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냐? 동등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동등의 관계. 이 동등이라는 말은 두 사람인데 같은 위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등이라는 말은 하나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다라고 할 때는 하나가 하나예요,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 하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신데 하나야. 응? 그러니까 이건 종속의 관계 아니라 어떤 관계야? 동등의 관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빌립보서 2장 전부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입니다. 6절 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까 본질, 본체, 본영 얘기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근본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예? 근본은 뭐요? 본질, 원뿌리.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근본인 본질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본체는 동등이라는 거야. 하나야.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본체가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졌대? 종의 형체를 가졌대. 그러면 종의 형체는 무슨 형체야? 육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종의 형체는 어떤 형체예요? 육체를 말한다. 육체는 종의 형체.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에요. 이 육체는 죄의 종.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마귀를 피할 수 있습니까? 마귀 역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똑같은 종의 형체인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차이가 뭐냐면 종의 형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육체라는 소리가 아니요. 응? 종의 형체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인데, 무슨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저주의 종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질병이 없지만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육체에 받으시고, 그러니까 무슨 형체야? 종의 형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종의 형체인 육체는 질병 들어오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돼요. 죄를 짓게 하면 죄를 져야 돼, 연약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절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데 죄를 짓진 않았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사망을 짊어지셨다 이 말. 죄는 없지만 죄에 적용받았죠. 질병은 없지만 질병에 적용받았죠. 질병에 적용받으니까 채찍에 맞으시더라. 저주에 적용받으니까 저주 받으시더라. 사망의 지배를 받으시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더라.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뭘 입으셨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때, 누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영을 무슨 영이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의 8장.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기억 안 나갔지만.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의 형체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인데 인간의 육체는 죄의
적용을 받고 질병의 적용을 받고 저주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의 육체, 종의 형체를 입은 예수님의 육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저주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고 질병의 영향으로 채찍의 육체에 받으시고 인간의 사망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육체가 사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이유가 뭐냐? 누구의 영으로 임하셨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임하셨을 땐 어떤 권세가 있느냐? 성령 임하셨을 땐 아까 말했듯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 사역, 다시 말하면 직분, 다시 말하면 사명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을 때는 권세,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동등한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동등한 자격의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이해하셔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어떤 사역? 주님을 위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 충성하는 사역, 마귀를 멸하는 사역. 그래서 이건 사명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반드시 주의 일을 해야 돼. 최고의 사명, 절대적인 사명, 최고의 사명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야. 전도의 사명.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신분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시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시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쓰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아들과 같은 생애를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이 되신 거야. 그럼 아들의 생애, 3년 6개월의 아들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봤더니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생애를 봤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로 부르셨어요? 뭐로 부르셨어? 뭐로 부르셨어? 아버지로 부르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뭐로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 하신 일을 나도 그대로 할 수 있고,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생애 재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겁났지, 못했죠. 절대 못했다니까. 오늘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주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우리 주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라서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전했더니 엄청난 포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하나님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부른 명칭을 새롭게 했는데 그때 부른 명칭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새롭게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 아도나이는 언제부터 불렀다고? 바벨론 포로 이후 때부터 부른 거예요. 뭐요? 아도나이가 주라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했다니까 두렵고 겁나서, 두려워서 겁나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 감히 못 부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누가 계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아니, 자, 이게 성령,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생의 재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시려고,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도록 기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